소통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창욱 강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창립주일 때도 오셔가지고 또 많은 또 좋은 명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김창욱 강사님이 유튜브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저도 짧은 영상을 얼마 전에 최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한번 해보죠. 독이 묻은 화살이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그 화살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는 화살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안 하고 대체 어느 놈이 쐈어? 예. 김창욱 강사님의 표현을 따지자면 대체 어떤 놈이 쐈어? 라면서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화살 쏜 사람부터 찾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이 피를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화살을 맞으면요, 대체 누가 쐈냐로 볼 게 아니라 먼저 이 독화살부터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험한 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에도 독이 있어요. 말에다가 미움이라는 독과 증오의 독과 분노의 독을 한번 담아서 한번 쏴보세요. 그러면요, 그 독이 묻은 화살은 상대방에게 진짜 실제로 가슴에 대모처럼 꽂히고 박힙니다. 상처받아요. 그때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독화살이 되어서 가슴에 꽂혀요. 손과 발에도 독을 묻힐 수 있습니다. 손과 발에다가 분노라고 하는 독을 한번 발라서 한번 액션을 취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독이 묻은 손은 폭행이 됩니다. 그때 독이 묻은 발은요, 폭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손과 발에 증오와 분노의 독을 담아서 행동하면요, 그때부터는 다 던져버립니다. 깹니다. 부서뜨립니다. 파괴시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눈빛에도 독이 묻어나요. 이 눈에다가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그리고 좌절의 독을 한번 묻혀서 한번 다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눈빛은요, 살기가 등등해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지난 시간 혹시 이런 독화살을 맞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말로써 아팠고, 그리고 손과 발에 그 독이 묻은 손과 발의 행동으로 무너지고 파괴되었진 않았는지, 또 그런 어떤 화살 같은 눈빛 가운데 당황스럽진 않았는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웃 간의 어떤 환경에서 혹시 이런 독화살을 맞아서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반응. 독화살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나도 그 독화살을 뽑아낼 생각은 안 하고 이 화살 쏜 사람한테만 혹시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했지. 네가 그렇게 내게 그런 말을 했지. 네가 그렇게 날 때렸지. 네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지. 내 안에 독화살을 빼지는 아니하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똑같은 행동으로 응수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픈 말을 했다면 내 말도 이제 독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공격하기 시작해요. 되갚아 줍니다. 날 때렸어? 나도 때릴 거야. 네가 그렇게 날 쳐다봤어? 나도 그렇게 쏘아볼 거야. 나도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화살 쏜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되갚아주는 동안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몰라도 내 안에는 독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수했다고 해서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든가요? 오히려 좀 더 복수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오히려 복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서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매여요. 한번 시원하게 대갚아줬다고 해서, 말을 한번 대갚아줬다고 해서 여러분 분노가 사라지던가요? 이상하게 그 순간만 살짝 시원하고요. 그 다음부터요 생각하면 다시 또 독설스러운 말들을 쏟아내야지 화가 풀려요. 그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독설스러운 말을 해줬다고 해서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분노가 내 안에서 독처럼 계속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내게 나를 쏜 그 독화살을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체 이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증오의 대상을 찾을 게 아니라 어서 빨리 내 마음에 박혀있는 그 독화살부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독이 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퍼져있는 미움의 독, 분노의 독화살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빼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빼내시면 될까요? 분명한 결론은 똑같이 되갚아준다고 해서 독화살이 뽑혀지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게 꽂혀있는 독화살을 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꽂혀있는 독이 묻은 화살을 뽑아내는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하나같이 나에게 독화살을 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27절에 원수가 나오고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28절에 저주하는 자가 나오고 모욕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다 누구죠? 다 내게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원수들은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선대하라. 잘 대해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 안에 꽂혀있는 이 독화살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게 원수의 화살을 쏘아댄 사람을 이 독화살을 뽑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 미워하는 자의 그 미움의 화살을 맞았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독을 빼내는 방법은요, 착하게 대해주고 선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날 저주하는 자, 축복함을 통해서 이 저주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욕당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모욕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박힌 독화살부터 먼저 뽑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에게 화살을 쏜 원수를 아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래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박혀있는 독화살을 먼저 뽑으려면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대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 원수를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아예 생각을 바꿔버려야 된대요. 아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수에게 계속 매여 다닐 거예요. 계속 보복심에 매여 다닐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원수 자체를 보복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아예 전환하고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야 복수의 독이 빠지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수심, 이 보복심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 복수심에 사로잡히면요,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를 파괴시키고 말아요.
그것이 때로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을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아예 바꿔 생각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셔서 도전하십니다. 자,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는 누구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쾌하시지만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런데 지금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아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힘겨운 이 말씀이 이 도전이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괜히 평안했는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화도 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우리가 그 원수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진노가 일어날 때 그 진노를 그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래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의 피를 흘리지 말래요. 하나님이 진노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대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습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는 거래요. 근데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가 있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원수를 아예 사랑해버리는 그 선함으로 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화살을 쏜 원수에게 나도 똑같이 화살을 쏜다면 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복수의 독은 남게 돼요. 그 독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 원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래요. 때문에 내 안에 복수의 독을 없애는 해독제는 유일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해독제밖에 없어요. 내 안에 복수라고 하는 그 글씨를 지우는 방법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지우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복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보복심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라. 원수를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라. 그것이 바로 분노의 독화살을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원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머리로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연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음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실천 사항들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우리와 원수지간인 거예요. 원수지간이니까 미워도 하고 모욕도 주고 저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걸 원수로 한번 바꿔보면요, 미워하는 원수를 선대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원수는 내가 복수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겼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보려고 하니 그래, 적어도 보복하는 건 하지 않게 되잖아요. 선대하고 잘해주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원수를요, 오히려 축복하라 하십니다. 게다가 모욕까지 하는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게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독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보복심의 독을, 그 독가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저주하는 그 마음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그런데 오히려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매인 걸로부터 풀어지게 돼요.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그런 명령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원수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 알겠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알겠는데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잘해줄 수 없어요. 반드시 원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잘해줄 수 있고요. 기도해야지 축복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 힘과 의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없거든요. 내 의지는 안 돼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모욕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선대할 수 있고 그래야 축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그 독화살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 이제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볼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원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술술 나옵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과정을 거치게 돼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요. 그거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아프다고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아픕니다. 내가 이런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너무 아프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를 하나님께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당장 아무렇지도 않게 원수에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축복까지 하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눈물도 나요. 그리고 부르짖기도 해요. 그리고 신음소리처럼 고통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진짜 아파서 막 의사 선생님께 갔는데 체면 차리고 있을 겁니까? 아, 아파요 아파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고통의 정도가 1에서 10이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고통의 정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상처나 환부를 드러내야지 빨간 약도 발라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이신 하나님께 그 원수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화살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은 척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유교 사회라서 특별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라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꼭꼭 숨깁니다. 아픈데도. 그러면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파요라고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습해 보죠.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해요. 예,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원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 다음,
원수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요, 그렇게 처음에 내 아픔과 상처를 먼저 기도하게 된 다음에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바로 이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도 가운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29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나아가고 계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겉옷을 빼앗기시고 그 속옷까지도 군인들이 다 나눠 가졌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라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은 예수님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하고 계세요.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선대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또 하나의 장면은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이제 곧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나를 팔 거를 아셨겠지요. 그런데 이 제자는 나를 팔 자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까요? 너 안 씻겨줄 거야. 나쁜 XS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건데 이 배신자의 발을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언제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러면서 우린 위로받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통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도 나에게 못을 박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위로받게 돼요. 와, 예수님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셨네. 그런데도 발을 씻겨주시네.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요. 그 실체는 뭐냐면 정작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나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못 박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수지간이었대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어서 있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벌의 대상이 되어 있는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원수지간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정작 하나님의 원수가 나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잘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구원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심판하지 않더라고요.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 그 대상과 혜택이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아프다라고 내 깊은 아픔을 먼저 주 앞에 아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원수가 나였음을 보게 하십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죄인임을 보게 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지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원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주시는 이 최종적인 응답이 이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이제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주신 힘과 은혜를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아가 모욕 준 사람까지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편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어떨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까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얕보진 않을까? 요즘 말로 말할까요? 호구? 왜? 그렇게 얕보진 않을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푼다고 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이걸 알아주기는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바뀌기는 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아예 그냥 안 할래, 포기할래, 뭘 선대해주고 뭘 기도는 해줘, 포기해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냥 갚아주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분노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받고자 해서 죄인에게 넉넉하게 구워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예, 죄인이지만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상급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선행을 한다는 걸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정말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좀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상관이 없이 분명한 건요, 그렇게 원수 사랑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35절의 약속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한번 그냥 되갚아주고 증오의 독화살을 나도 한바탕 다 쏘아 붙일 것인가? 아니면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억될 것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했더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다 딸답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도 닮아가시는 그 넉넉한 자비를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참 잘했다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냥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대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얻은 은 30은 그냥 소용없다 던져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그 자비로우심과 넉넉하심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복수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이 보복이란 말이 얼마나 흔해졌는지 보복 운전, 보복 범행, 보복 폭행 다 갖다 붙입니다. 그만큼 분노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주저가 없는 사회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막 부추기기 시작해요. 왜 가만히 있어? 한번 대갚아 줘야지. 너 바보야? 대갚아 줘야지. 그게 똑똑한 것이다라고, 그게 약은 것이다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그게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네가 왜 손해를 봐? 결코 손해 봐서는 안 되니까요. 이 계산적이 돼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대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혹시 누구십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있나요? 친족 중에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모욕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혹시 독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독이 퍼져나가고 있다. 차단하라, 뽑으라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원수를 이제 보복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그 생각을 아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실 때 내 마음속에 원수라는 단어가 그때 지워질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할 때 이 사랑만이, 이 사랑이란 지우개만이 그토록 지워지지 않던 원수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지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이제 선대하시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지워지기 시작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을 지우려고 하지만 떠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 미움을 오히려 주님 말씀대로 선대하는 것으로 지워봤더니 그때부터 미움이 지워지기 시작해요. 이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만이 그 저주가 아무 효력이 없어집니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저주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얽어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라고 온갖 악한 말로 그냥 멀거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안 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 저주에 매이게 돼요. 근데 오히려 저주받을 때 축복해버리잖아요. 그 저주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모욕당하셨습니까? 그를 위해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모욕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아프다라고 말씀하세요. 치료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빨간 약 치료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도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 배신자의 발을 찢겨주신 예수님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배신자였고 내가 원수였다는 걸 깨우치실 것이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회개하고 그 자비하심의 넉넉함을 누리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상급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인정받고 증명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 마음의 독화살을 빼내는 방법을 이제야 압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나도 언제 원수를 갚을까, 그게 방식이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게 내 몸부림 같은 방식이었고, 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나도 저주하고 똑같이 모욕할까, 그것이 내가 찾고 있던 방법이었습니다. 예, 찾아서 한바탕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내 안에 박혀있는 독화살을 뽑아내지 않고 그렇게 되갚아 주려만 하니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움의 독이 여전하고 분노의 독은 퍼져가고 있고 증오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매여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원수를 이제 증오의 대상, 보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예 사랑의 대상으로 그 생각이 거듭나야 된다. 완전히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아예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아예 축복해버리고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주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있던 독화살은 빠져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어렵지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뽑아낼 때 아프지만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세상이 주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똑같이 저주하고 증오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그 미움과 분노의 독이 퍼져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뽑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한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선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욕당할 때 아버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넉넉함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힘대로 되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아파요. 내가 아프다고 먼저 주 앞에 고백합시다. 아픔보다고 주 앞에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정작 내가 그 원수였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그렇게 선대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독화살 같은 분노의 화살들을 뽑아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십자가 바라보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 살면서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분노를 쏟아내야만 이기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의 화살이 그대로 박혀 있어서 내 안에 그렇게 미움과 증오의 독은 퍼져나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선대하셨고 원수 같은 우리를 축복하셨으며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사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넉넉히 자비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게 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시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라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받아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실 때 배신자의 발도 씻겨주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정작 하나님의 원수가 나였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이제 순종하며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하고 건강한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